오늘은 이 선악과의 선악과 주심 감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아시잖아요. 근데 만드셨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결과를 아세요. 근데도 만드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들은 자자 후손들 모든 지금까지도 우리 후손들까지도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선악과 때문에 시험받아.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이 말씀 때문에 시험받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궁금하기는 궁금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뭐 이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착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아멘. 도리어 선악과를 주심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갖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안 정했었어요. 선악과, 반면교사, 생명나무 먹어라. 선악과는 현재형, 진행형, 반면교사,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지라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한참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라. 선악과를 주심에 감사하라. 선악과를 감사하라. 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세 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악과는요,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 지식인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1원인.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제1원인.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실험해서, 계산해서, 관찰해서 검증 가능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학자들의 그 얘기를 보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설로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빅뱅 뻥 조그만 점에서 폭발해. 이게 연구해 봤어요? 시험해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가설입니다. 모순이죠. 스스로 모순이죠. 난 뭐 과학적인 거 아니면 안 믿어. 과학의 처음이 모순이야. 가설을 내놓으니까. 인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 그럽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모든 게 우연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구의 나이를 굉장히 길게 만듭니다. 역사를 길게 만듭니다. 그럼 혹시라도 오랜 기간 동안 우연히 만들어져. 여러분, 아무리 오래돼도요, 이 마이크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아무리 세월이 오래돼도요, 나무가 나무끼리 모이고 그 천이 천끼리 모이고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아요. 과학자들도 이걸 알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줘도 그것이 우연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꾸 목적, 의미, 가치, 희망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학과 이 철학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목적이 없이 태어났다. 목적 찾지 마. 목적 없이 태어났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소망도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결론? 뭐 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러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목적 따지지 마, 가치 따지지 마, 그런 거 없어. 의미 따지지 말고 그냥 나는 행복하다 하고 살아라. 이게. 행복하다 하고 살아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위에 뭐라 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들은요, 요 단순한 건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 이게요. 왜 그 사람이 주인이 돼야 돼? 우리가 왜 피조물이 돼야 돼?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낫지, 누가 나를, 하나님이 절대자가 나를 만들어, 기분 나쁘다 이게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싫다 이게.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 늦게 만든 인간인데 모든 것을, 바로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동물을 다 주셨어요. 또 생물, 모든 생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모든 물고기,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지정의가 있습니까? 인간만의 지정의가 있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어서 다 다스리게 했어요. 만약 선악과마저 만들지 않으셨다면 모든 나무의 가실과 이 생명까지, 생명나무까지 다 주셨는데 선악과까지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게 없네, 똑같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과 내가 다를 바 없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못하는 게 없는데, 금한 게 없는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를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탁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잘했어요. 근데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인이 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않고 그 손에 다 위탁하였다. 그리고 나보다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먹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고 노예가 침대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요. 돈도 가질 수 있고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부인입니다. 당신의 부인은 주인의 부인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주인이 금한 것을 어떻게 내가 범하여 죄를 지으려? 여러분 요셉이 선악과까지 먹었다면 그 부인까지 취했다면 뭐예요? 보디발과 내가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차이를 둔 거죠. 주인이 다 해라. 근데 내 부인만큼은 아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왜 그거는 금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것은 금하냐고요? 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집안에 있는 종이 뭔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은 오직 선악과 당신을 금했습니다. 그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인 선악과까지 마음대로 취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이 박탈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가짜로 모함을 씌웠는데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명이 나중에 벗겨져요. 예. 감옥에서도 여러분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요셉에게 다 허락하신 이 주인 하나만 금했어요. 부인만. 하나님도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과일을 찾아보니까요 100가지가 넘더라고. 우리가 먹는 과일이요 100가지. 다 잡숴 보셨어요? 망고는요 망고의 그 품종이 망고 하나가 1000가지가 넘는답니다. 뭐 우린 기껏해서 사과망고 여기까지 알죠. 파란 거 갔더니 그 아프리카 거기 갔더니 망고가 있는데 파래요. 그걸 또 먹더라고. 근데 달더라고요. 우리는 노래지 먹잖아요. 파란 망고도 있더라고요. 뭐 삶으면 바나나만 삶는 게 아니라 망고도 삶아 먹는 게 1000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요 10,000가지 1000가지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 하나님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과 이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넌 이건 하지 마라. 오 아멘. 한 가지만요. 감사합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할 수 있고 요 한 가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아닙니까?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 주셨군요. 모든 아까 얘기한 대로 1000가지가 넘는 모든 열매, 모든 동물들 다 물도 산도 땅도 다 보니까 금도 하나님께서 은도 보석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요. 강이 4개 있는데 첫 번째 강이요. 비손강이에요. 비손강에는 뭐가 있냐? 보석이 있고 거기 베델리움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베델리움이 보석이에요. 그 진주 거기 호박, 호마노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다 내가 주인이다. 다 누려라. 다 다스려라. 다 정복하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 그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만 허락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아담은 너무나도 행복해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 피조물이야.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탄이 하와를 신방하세요. 신방받지 마야 돼요. 사탄이 오면 신방받지 마야 돼요. 저는 신방을 안 받아요. 사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의 신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탄이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될 거야. 창조주가 될 거야. 내가 창조주가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종이 요셉이 자기 종의 분수를 모르고 부인을 하와가 이 선악과를 요셉이 주인의 부인을 범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맡겼다고. 그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것까지 먹어요? 그거는 금했어요. 다른 거 다 두 가지만 줘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둘만 먹어라. 아니에요. 과일을 모든 걸 다 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 모든 땅, 보물, 뭐 필요한 거 다 줬어요. 다스려라. 네가 정복하라. 번창하라.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한 가지, 이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인데 선악과까지 먹어요. 이거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나에겐 주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만들어 기분 나쁘게.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인은 없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바로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감사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만물의 영장,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시간이 없어서 이건 잘 못 다루겠는데요. 잠깐 다루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들고 피조물과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요. 인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건 잘 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조물과 창조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과 이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어요. 내가 내 행복대로, 내 성공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건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그건 바닷물과 같아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거기에 내 기쁨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성공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뭐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막 내가 세계 챔피언도 되고 싶고요, 막 사업을 해서 막 크게 되고요.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감과 기쁨과 이 소망, 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까지도 자식까지도 몇 푼 되는 돈 다, 모든 게 다 없어져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이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간의 행복을 줬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를 모르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일 것 같죠? 바닷물이라니까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아무에게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동물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겐 본능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자유의지 줬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하는 것밖에 못해요. 천사가 하는 일밖에 못하고. 예? 자유의지는 신의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는 자발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여 결정짓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AI, GPT 이걸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ASI까지 만들면 인간의 명령을 벗어난다 이게요. 자기가 판단한다 이게요.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연약하고 이 감정에 휩싸이고 실수하고 이 인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유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신 분 있죠. 자유의지로 안 나온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그랬죠. 동물처럼 본능으로만 살게 않으셨다 그랬죠. 천사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자유의지를 그러면 자유의지 주는데 자유의지를 주시면 주셨지 선악과랑 무슨 상관이야? 자유의지 주신 거하고 선악과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자유의지와 선악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손바닥에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이 있고 등이 없어요? 등만 해도 손바닥 없어요? 손바닥 있는 데 손등이 있고요.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같은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악과가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 선악과가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줘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선악과가 필요 없다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뭐. 선악과가 없으면 자유의지도 필요 없어요. 선택할 게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속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자유의지에 손이 가면 손바닥과 손등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을 수 없을 수 없어요. 자유의지는 자기 선택하는 건데 선택할 게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면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뭘 이렇게 필요해?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이 자유의지가 인격적이에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다른 우상들은 비인격적으로 돼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또 일방적으로 안 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안 하십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다니까요. 욕할 수도 있다니까요. 대들 수도 있다니까요.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면서 그 위험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 주면서까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억지로도 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택하라. 나는 너희가 택할 수 있는 자유, 너의 의지로 강요하지 않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강요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강요로 한다면요, 저는요 도망가요. 예? 하나님의 그 자유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녹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목회가 직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나는 간두겠습니다. 목회가 직업이 되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택하라. 나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그 자유 갖고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으로 자유스럽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감사.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신 걸 감사. 예? 그래서 선악과까지 감사. 아멘. 이것을 모르면, 저는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다 감사가 됐더니, 이게 오늘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볼 때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이 잔인하게 나고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좀 빼시죠. 이거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선악과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조물과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이 위험한 이 자유의지를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으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주셨구나. 자유의지와 선악과 같이 가는 거랬어요. 선악과 주셨구나. 감사가, 선악과까지 감사. 이것을 모르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골탕 먹이려고,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 또 따먹으니까 또 죽는다 한 데는 또 언제고 또 살려준다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살려주신다고.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뭐야 이거? 우리 갖고 노시는 거야? 심하게 하는 사람은요, 쇼하는 거야 이거 뭐? 에? 죽는다고 선악과 줄 때는다고 또 살려준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건 또 뭐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철없을 때 자식이 부모님한테 남들처럼 잘 해주지 못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잘 못해주니까 자식이 그 부모님 마음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잘 해주지 못하면서 나 왜 낳았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없는 자식들이. 제가 개척해서 처음으로 첫 주례를 쓰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누군지,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첫 번째는 생각나요. 첫 번째는 가보셨어요. 가본데 20 안에 결혼해서 19인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19인가에. 근데 이 자식도 또 일찍 하는 집은 일찍 하대. 또 일찍 해서 이분이
이분이 30 후반 40초에 41인가 40인가 요때 할머니가 됐어. 결혼하기 전에 때 아들인데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할머니가 됐어. 야, 39인가 40인가 하는데 할머니가 됐어.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주례 좀 서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쫙 주례서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잖아요. 신랑 신부 어머니 앞에 인사하잖아요. 딱 섰어요. 서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멘트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홀어머니 자식 하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자식이 줄 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도시락을 싸더라도 맛있는 계란이나 소세지 이런 거 못 사주고, 옷을 입히더라도 메이커 하나 못 사주는 죄인으로서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철없이 어머니 속만 새기고 좀 속색이었거든요, 아들이. 이제는 내가 장 커서 장가더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이제 제가 어머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효하는 아들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얘도 신랑도 울어. 신랑도 울어. 그래서 세워놓고 저 연설한 다음에 절하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어머니 효도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 들으면 부모님께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철이 안 들면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럽니다. 신앙의 철이 안 들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똑같아 보면. 예? 그러나 철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려고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려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군요. 감사. 선악과를 보면서도 감사. 한쪽에서는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으면요,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선악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왜 만들었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왜 만들었네?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만들었나? 다 아시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또 전지전능한 걸 또 알아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전지성을 또 인정하되 다 먹을 걸 다 알면서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고 피조물이고 널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건 죽는 거다, 바닷물 같은 거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성에는요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요 전지성은, 진짜 전지성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를 수도 있어요. 안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전지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야?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우리가 안 될 걸 알고 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는 이걸 갖고 이 어린 놈이 이 많은 돈을 갖고 허랑방탕하면 다 없어지고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탕자의 그 얼토당토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그 선택을 져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탕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가 정말 형의 말처럼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 자신도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노예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탕자, 그 결과가 뭐예요? 고생하고 돼지와 함께 아주 불건강하게 생각하는 돼지, 유대인들이 죽을지언정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이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 음식이 같이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 지업열매로 같이 배부르게 하자, 그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상거가 먼데 탕자가 한 걸음 나가면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시고 거기에 반지를 껴주고 신을 지켜주고 잔치를 하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래요? 아버지한테 당신은 왜 이러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러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대접을,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 탕자에게 그런 대접은. 이게 은혜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은혜. 은혜를 저자에게 베푸십니까? 형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 저주를 받아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태어난 거 하나죠. 노병사 세 가지가 다요. 인생은요, 늙고요, 늙는데 그냥 늙어요. 아파요. 그 다음에 죽어요. 태어난 거 하나고 세 가지는 다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태어났어요. 조금 기쁘겠죠.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그 결정한 것, 잘못된 결정까지도 존중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했잖아요. 근데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얘기입니다.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동정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죠. 그러나 부활하시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벌써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기다리시 선악과를 따먹자. 뭐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야. 준비하고 계신 거야.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는 뭐였어요? 제물 피는 뭐였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짐승의 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 지낼 때 뭘로 했다고요? 피의 제사, 양의 제사. 가인은요, 피 없이 제사 드렸어요. 그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풀거든요. 가인은요, 피 없이 그냥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라고,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입힌 거예요. 내가 장차 너의 허물을 다 덮으리라. 너 지워주리라. 가려주리라. 이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전에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였어요. 그러나 선악과 후에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책찍 맞으시는 하나님, 저주받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당신이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수치와 채찍과 조롱과 저주를 받으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그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은 자로, 영생으로, 왕으로, 다스림으로. 그래서 성경에 내 것이 다 네 것이구나, 탕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자, 생명나무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자 정령 죽으리라, 저주를 받고 죽게 되자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된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00살 이상 살으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예? 예. 죄진 상태로, 아픈 상태로, 이 연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거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을 해주시고, 대속을 받은 자로서의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생명나무를 감추셨지? 막으셨지?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대신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나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희망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옛날에 보면 왜 만들어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과 정말 축복과 성공을 주시려고 피조물과 이 창조주의 위치를 알게 하셨구나. 요셉이 주인의 부인을 탐내면 안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정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거지만 그 귀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이 전인격적인 인격체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 바로 선악과를 주셨군요. 그리고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범죄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상거가 먼데도 탕자를 기다리며, 탕자가 올 때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처럼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피를 흘리리라,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리라. 이런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가 사함받고 완전한 영생으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악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갈 수가 있고, 범죄하고 실수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또 이김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다시 또 누리며 다스리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려요.
창세기에서 주셨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네. 정말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다스리며 정복하고 누리며 이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철없는 자식처럼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는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보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 거기 있었군요. 만족이, 성공이 거기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것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